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한 절의 말씀, 한 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본문 말씀에서 이 본문을 받는 청자죠. 이 본문의 그 수혜자가 누구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분명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기서 막히면은 다음 구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근데 그 사랑이 누가 먼저 시작을 했습니까? 누구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스스로 물어볼 때, 이 사랑을 내가 시작한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 사랑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은 우리 안에서 또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 사랑의 시작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시작하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요한 1서 4장 19절에 보시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네,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택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나를 먼저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너희를 택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기도의 필요성을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기도를 통해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뭐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고 또 너희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 두 가지 명제는 절대 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또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영원하신 목적과 그분의 역사적인 부름을 따라서 나타납니다.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참 우리가 많이 외우기도 하고 또 사용하기도 하는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좀 오해를 하면 서로 협력을 해야 된다 요청하는 것 같지만 사실 정확히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협력하는 건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죠. 그러나 이 말씀 자체는 협력하십시오라는 뜻이 아니라, 또는 모든 것이 저절로 의도를 가지지 않고 협력하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저절로 이 선으로 나아가는 것은 없습니다. 누군가 주권을 가지고 도와주고 역사하고 컨트롤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이 세상이 원하는 방향대로 나아갑니다. 인간의 본성대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 안에서, 라는 말은 좋은 일이든 불행한 일이든 힘든 일이든 고난이든 모든 이 땅에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부정적인 것들조차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의 선을 위하여 역사하신다 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선이라고 있는, 이 영어로 하면 good입니다. good. 우리가 복음할 때 good news라고 하죠. 복음, 복된 소식이라고 합니다. 좋은 것, 복 또는 좋은 것이라고 얘기한,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항상 좋은 것으로, 모든 것 안에서 좋은 것으로 역사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고 또 바꾸시고 또 그렇게 하고 싶어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모든 사건들 배후에서 선에서 멀어지는 것 같이 벌어지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은 주권적인 목적을 가지고 선으로 나아가게끔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선으로 역사하신다. 모든 것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열정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활동하신다라고 번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의도를 가지고 악한 일을 벌이시거나 악한 생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거나 하시지 않습니다. 악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악한 것들이 일어나죠. 또 불행한 것도 일어나죠. 그러나 그것을 왜 하나님께 원망합니까? 하나님께 불평합니까?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악을 우리에게 선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주시지 않아요. 사탄은,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오직 선으로 인도하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선이 무엇일까요? 굿이라고 하는 그 선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라고 할 때 그 선은 무엇입니까? 그 최종적인 그 선, 그것은 궁극적인 우리의 구원입니다. 구원이에요. 구원. 최고의 선은 우리가 구원 얻는 것. 그리고 구원을 이루는 모든 것들이 바로 선인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우리가 요셉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삶을 볼 수 있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래서 구덩이를 파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동생이지만, 자기 동생이지만 죽이려고 했어요. 결국 죽이지 못하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립니다. 돈을 받고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이 형들의 생각과 행동, 팔려진 것, 구덩이에 밀려진 것, 그리고 팔아버린 것, 외국인 이집트로 가죠. 외국으로 팔아버린, 그것도 같은 나라도 아니고 외국 다른 나라에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악한 행동이어서 하나님 보실 때 악한 행동입니다. 잘한 행동이 아니에요.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보디발에게 팔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자기를 유혹했다고 거짓말을 또 합니다. 또 그 거짓말도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악과 악이 계속 겹치니 결국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 노예가 됐을 뿐만 아니라 그 노예 중에서도 그냥 감옥에, 그냥 그 땅에서 가장 낮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악이 이런 것입니다. 악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예요. 감방에 갇힙니다. 또 거기서 어때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거기서 꿈을 해석합니다.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됐고 떡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안 됐죠. 그랬을 때 요셉이 제발 바로를 만나면 저는 죄가 없습니다. 저를 좀 꺼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애원합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돼요. 다시 바로의 술을 따라주는, 만드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기간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팔리고 감옥에 가고 그 다음에 총리로 되기까지 얼마나 걸린지 성경에는 아주 짧아요. 한 장도 되지 않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13년이에요. 13년 동안. 13년 동안. 아주 긴 시간. 13년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1, 2년도 아니고 13년이란 세월이에요. 보디발의 집에서 11년, 그리고 감옥에서 바로 나올 줄 알았지만 2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730일이 지난 후에야 요셉이 이제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없는 것 같고 13년 동안 요셉이 악으로 인해서, 모든 상황의 악으로 인해서 점점 내려가고 노예가 되고 감옥까지 갑니다. 아무도 자기를 누구 하나 쳐다볼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있을지라도 요셉은 견뎌낸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왜?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형통하였더라. 요셉은 그걸 느끼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감옥에 있지만, 제일 낮은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았을 겁니다.
알았을 겁니다. 우리 삶에도 아주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하나님 나를 잊으셨는가? 하나님은 아무 역사도 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라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으로 역사하십니다. 주님의 그 목적 가운데 선으로 역사하세요. 누구를 위해서요? 그분의 뜻대로 부름받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습니까? 그 확신이 있다면 이 비전들을 가지고 오늘을 묵묵히 참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릴지라도 오늘 내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은 그냥 망한 인생이에요. 망한 인생. 그렇죠? 신분이 제일 낮은 노예가 되었고, 또 외국에서 노예가 되었고, 그리고 감옥까지 들어간, 완전히 인생으로 볼 때는 그냥 완전히 바닥, 완전히 망한 인생.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이제 선으로 역사하실 때가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하루아침에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그렇죠? 몇 시간 만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가 꿈을 꾸니까 이 꿈을 해석할 자가 없는 거예요. 이 꿈을 어떻게 해석할 사람을 찾으라 했더니 술 맡은 관원장이 그제서야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내 꿈을 해석한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요셉이 불려가서 바로의 꿈을 해석합니다. 그 시간, 몇 시간 안에 바로는 요셉을 보고 너 이인자 해라, 국무총리 해라. 바닥에서 그냥 하늘로 쭉 올려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세요. 또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그걸 기뻐하세요.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기를 즐겨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셉의 형들이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으로 다 가서 먹을 걸 받아와요. 요셉이 형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또 막내를 데려오라 이런 상황들에서 결국은 이제 형들과 만나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요셉의 고백이 뭐예요? 당신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당신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요셉이 당한 것, 요셉이 형들에게 당한 것, 악한 행동, 자기를 팔고 자기를 죽이려 했고, 또 팔려가서 또 거기서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험을 당해서 감옥까지 가요. 여러분,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다 바꾸신 거예요. 이거 하나님만 가능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그 어떤 악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냥 요셉이 총리가 돼서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형들 만나서 막 화해하고 아버지 요셉을 만나서 그 가족이 상봉하서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냥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어떤 하나의 스토리가 아니라 왜 그렇게 하신 거죠? 왜 선으로 바꾸신 거죠? 사명이 있어요. 요셉이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신 거예요. 무엇입니까? 7년 동안의 흉년과 7년 동안의 풍년을 하나님이 주시기로 결정하셨어요. 7년의 이 풍년 동안 이 곡식들을 허비하지 말고 그냥 창고에 다 저장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되느냐? 이집트를 다 살릴 뿐만 아니라 이집트의 여러 국가, 주변 국가에서도 다 와서 요셉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우리 살려주십시오. 먹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외국까지 가서 자기 먹을 걸 받아와요.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목적을 하나님이 가지신 거예요. 이게 바로 선입니다.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굿. 선을 위해서 역사하신 겁니다. 왜요?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목적. 그것을 요셉을 통해서 이루신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그걸 너무 기뻐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악을 바꾸사 선으로 인도한 가장 큰 사건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얘기하려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사건이죠. 십자가 사건. 그렇죠? 인간의 악이 역사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구원이 명확하게 역사하는 곳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를 유다가 팔았습니다. 은 30을 받고 팔았어요.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선동당한 또 유대인들에 의해서 신성모독이라는 죄명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승인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다 악한 것입니다. 다 악한 일들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악, 예수를 죽이려는 악,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죽였어요. 악이 승리했습니까? 예. 죽음은 승리한 거죠. 그렇죠? 악은 악의 최고의 결과물은 죽이는 거예요. 마귀가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마귀의 최종 목적입니다. 그래요. 이 악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끝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십니다. 다시 살리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죽음을 통해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 구원을 주신 거지. 아주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귀와 악은 예수를 죽이는 거. 예수를 죽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 죽음을 통해서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을 살리신 거예요. 이걸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누구가 이거를 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악이라도 이 땅에서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에서 악이 우리에게 역사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선으로 인도하신다. 선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인 선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라면 그 수혜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첫 번째이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그 사랑을 요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값없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한 것입니다. 이 사랑 때문에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서 우리를 위하여 선으로
인도하시는,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분 정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손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이곳에 역사하여 주세요. 우리 위하여 역사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안에서 선을 위하여, 좋은 것을 위하여, 우리의 최종적인 구원을 위하여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위대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영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더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끝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주님, 예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만드셔서 그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모든 것 안에서 선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정과 열심과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자비와 그 사랑은 너무나 깊어서 우리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도 우리가 셀 수 없고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모든 것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선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